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며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자신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소개하는 말로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현재 61세고 27살에 결혼했으며 설아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다 결혼을 했고 딸은 또 출산해서 손녀가 생후 2개월입니다 하고 소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한 사람으로서 소개 끝날 수 있고, 그리고 무난한 자기소개죠.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도 저런 소개, 소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저렇구나, 평범합니다. 이런 소개를 제가 한다고 해서 어떤 질문 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이 다시 당신에게만 있는 그 소개 내용이 좀 특이하다 하는 이런 게 없고, 또 내 혼자만 경험했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듣는 사람 누구든지 저 소개하는 사람이 남자고 61살이구나, 그리고 일남 일녀를 두고 있었는데 모두 결혼시켰고 딸은 결혼해서 지금 손녀를 봤다, 그래서 한 생후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는 내용에다가 추가를 한다든지, 만약 추가를 했을 적에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군대는 해병대를 제대했고 현대그룹에서 한 10년 봉직했고 그리고 사업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소개한 내용에 궁금증이 있나? 궁금증이. 해병대 출신 목사로구나.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예요. 응? 현대그룹에서 간부생활 해봤단다.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도 경력이 있는 목사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비교하자면은 먼저 한 내용은 나이 들면서 결혼해갖고 아이 낳고 그 아이가 둘인데 다 결혼해갖고 또 손녀를 봤다. 자기들도 다 경험한 내용. 경험한 내용. 누구든지 경험한 내용. 누구든지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듣는 거, 그 사람 다시 안 쳐다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뭐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됐다든지 해병대 군대 생활했다든지 현대그룹에 근무했다든지 사업까지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독특한 환경에서 자란 한 사람으로 별도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저는 독특한 삶을 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돼요. 그럼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할 때마다 또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되는구나. 목사는 또 저런 경력을 가지고도 목사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적에 이제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서두의 저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는 이유,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를 먹는다, 아이를 낳는다, 결혼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도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 건고 아무것도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이런 때에 만약에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 결혼한다,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이 뉴스거리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 본문하고 관계되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야, 아무개가 나이를 먹었단다. 몇 살이란다. 그게 뭐냐? 이런 자기는 경험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으로서
누군가가 결혼한다든가. 야, 이 결혼이 뭔데? 결혼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또 특별한 환경으로서 결혼을 보고 나이를 묻고 어떤 사람이 또 출산했단다. 야,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지? 아이를 낳는 게 뭐지? 이런 뉴스거리가 되는다면 어떨까?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도 아니잖아, 지금. 이런 것은 뉴스거리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누가 이야기해도 그거는 절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냐고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는 세상은 해가 바뀌면 지금 새해가 됐잖아요. 1월이 됐으니까 해가 바뀌면은 달력이 생겨요. 달력. 새 달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 달력을 또 구하려고 하고 달력을 바꾸면서 달력을 받으면서 아하 새 달력이 나왔구나. 내가 이제 한 살 더 먹는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달력에 12월 31일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넘기면은 사람들이 아하 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이거 생각 못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달력 한 장 마지막 넘기면서 자기 나이에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1. 나는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달력을 전해주면 고맙다 그러지 달력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왜 달력을 만들었느냐, 이 골치 아픈 거 어디 필요하냐, 어디에 쓰려고 달력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나는 달력 필요 없고 나이 한 살 더 먹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달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달력이 뭐 집에 다 거론할 데 없어갖고 달력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에 대해서는요 누구니 다 인정을 한다. 달력이라 하는 것은 자, 뭐 간단히 보면 그래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모든 인간들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얹혀서 사는데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해와 달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체적인 여러 가지에서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그 하루를 이제는 365일이라고 하는 그 366일, 365일 이런 주기로 한 주기로 도는 것을 이걸 쪼개놔. 달력 12달로 나눠서 또 그 중에 각 달마다 며칠 분배를 해가지고 이걸 쪼개놓은 것이 달력이야. 360 지구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태양을 한 바퀴 돈다 하는 주기, 달이 또 지구주를 한 바퀴 돈다 하는 이런 관계성에서 나오는 날짜를 365일이나 366일로 나누어서 12달로 나누고 또 각 달마다 이제는 날짜를 배분을 해서 한 것이 바로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한 주기라고 해요. 한 주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한 주기라고 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1년이라는 세월을 거다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달력 한 바퀴 돌면은 지구 한 바퀴 돈다.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거다가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렇게 계산이 같이 연결해 놓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건데, 지구가 도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한 바퀴 돌았으면은 이제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통으로 약속이 돼 있어서 그것이 나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달력을 통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달력을 통해서 1년 12달 보내는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던 인간들의 삶이
세월이 달력이 필요치 않았던 인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달력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것, 그런 세월을 보낸 세월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는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달력을 넘기면은 아이고나 1월달이구나, 1월달에 12분만 돌아오면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10월달 되면 아이고 이제 한 살 더 먹을 때가 2달, 3달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달력을 보면서 한 살 더 먹는 걸로 보는데, 인생들이 인류 가운데서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해는 그대로 돌아가고 태양은 그대로 지구는 태양을 돌고 또 다른 지구를 도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것을 생각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달력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다 달력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결혼을 하여야 된다는 것에 언제부터 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걸 또 지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뭐 남자 여자가 적당한 때가 되면은 결혼하는 것 같다. 결혼하는 것이 그냥 의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결혼하게 됐느냐 하는 질문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왜 질문하느냐, 왜 결혼하게 되느냐. 그러면 남자는 여자한테 끌렸어, 또 여자는 남자한테 끌렸어, 뭐 콩깍지가 씌있어, 뭐 이런 말로 해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말이 되지만은 인류 전체로 볼 때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든 다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든 민족, 사람이라면 다 결혼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 사이에 있게 되었을까? 결혼이라는 이것이 뉴스거리가,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뉴스거리가 될 그런 시기는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인류의 삶의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혼이라는 이 사회적 제도가 유지되어지고 건장되어지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왜 인간은 결혼을 하게 될까 하는 질문은 우리 하지 않는다. 그냥 결혼하는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를 묻혀서 달력 속에서 나이를 묻혀갖고 나이 한 살 묻는 것 같다 하듯이 결혼이라는 것도 그냥 묻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더 이제 더 붙여 말씀드리면은 성인이 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오히려 성인이 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것이 뉴스거리고 그게 관심거리가 돼요. 지금까지 제가 간략한 소개에서 61살 나이에 27살에 결혼했고, 결혼해서 딸과 아들을 두고, 그리고 다 결혼하면 딸은 출산해서 또 딸을 낳았다. 손녀가 지금 아이가 생후 2개월이다 하는 것은 지금은 전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그 지금에서 볼 때에 성경 본문 창세기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두가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뉴스거리. 모두가 다 너무나 귀한, 너무나 특별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이랍니다. 과거에 인류의 조상들이 살아가던 세상을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의 뉴스거리예요. 뉴스거리.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 본문 가지고 오늘 3번째 지금 하는 거예요. 각각 내용이 다 틀려요. 주제 똑같은 본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3번째. 오늘은 생명의 신비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는 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람이 나이를 먹는 시절, 나이를 먹는 시절이 이게 좀 다시 말하면 나이를 개수하던 시절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입니다. 첫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나이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환경,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되는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2장, 3장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왔습니다. 나이를 묻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나이를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와 달은 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죠. 그러나 지금의 밤하고 지금의 낮하고는 전혀 다른, 해와 달에 분명히 하는 것은 지금의 해요, 지금의 밤이, 지금의 달이지만은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은 그 상황, 받아들이는 인간으로서의 삶은요, 지금하고 전혀 다른 환경으로서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겁니다, 이거는. 그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서 좀 더 나가야 이 부분이 좀 더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해와 달은 있어서 밤이 오고 낮이 되는 현상은 있었지만은 지금의 밤과 지금의 낮이 아닌 그런 밤이었고, 무엇보다도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결정해둘 계절의 변화가 없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라는 이런 변화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쉽게 말하면 온실 속에 있는 온실. 아주 지금의 태양과 지금의 달과 지금의 지구, 어떻게 보면 그 달이고 그 태양이고 그 지구지만은 그 환경이요, 전혀 다른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이 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농작물을 의존할 필요가 없죠. 내가 길러서 내가 농사지어서 먹을 필요가 없고, 널려있는 것이 손만 뻗치면 먹는 것이 음식이고, 내가 누우면 바로 그 자리가 잠자리고, 낮이 오는지 밤이 오는지 이것이 알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동 자체가, 농사 짓는 자체가 없고, 노동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쉰다 노동 자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생활은 사람이 늙는다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나이를 계산할 환경이 아니고, 거기서 100년이 지났는지 1000년이 지났는지 그 속에서 10,000년이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까지 볼 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기보다는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단순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개체적인 표현으로서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남자와 여자 딱 두 사람의 대표적인 자세로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대리자로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거기에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날짜 지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코로 숨 쉬는 것 똑같고, 먹는 것 똑같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 음식들이 소화가 돼서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대변을 본다 안 본다 이런 것 자체도 잘 모를 정도로 그 음식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배가 고픔을 느끼는 건지, 안 그러면 갈증을 느끼는 장소,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냥 그곳에서 머무는 하나의 존재였다. 그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인류라는 시각으로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 그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부터 한 2시간부터 요 시점부터 인류의 시작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로소 아담 하와로부터
이제는 두 사람이 있다가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의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거기에 늘어나는 것이 또한 사람의 숫자라는 것이, 이게 변화가 온다는 자체가 시간하고 관계야, 시간. 응? 세 사람이 있을 때 다르고, 네 사람이 다르고, 그럼 다섯 사람이 다르고, 또 두 사람이 또 잉태하고 뱃속에 있을 때의 그 변화되어지는, 잉태되어 있을 때의 모습하고, 또 출산하고 나서의 모습하고, 환경이 변화가 주어진다, 변화가. 이 수학적인 표현이죠. 그 수학적인 개념이 아주 적절하게 시간이라는 함수가 딱 들어가면서 이 뭔가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이 변화, 앞에 것과 뒤 것이 달라지는 이런 차이가 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한 일이 오늘 하는 거하고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인간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거기서 1000년을 보는지, 10,000년을 보는지, 1,000,000년을 보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인생이 지금 창세기 4장부터 나와서는 이제 시간 속에서, 달라지는 변화 속에서 사람이 잉태되어서 출산하게 되고, 기르고, 또 아이가 자라고, 아이가 또 결혼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는 생기는 하나의 인류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4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본문에서 아담이 가인을 낳을 때 나이가 기록되지 않는 것에 이것을 좀 관심을 두는 거죠. 아담이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생했다, 덕남했다라는 건 표현되어 있는데 몇 살 때 나이를 낳았다, 몇 살 때 가인을 낳았다, 이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것을 볼 때 아담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던 때와 같이 나이에 대해서 말할 대상도 없고 나이를 말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시대가 계속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던 해에 하와가 잉태하여 즉시 가인 남자아이를 낳았는지, 혹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계속 아이는 출산했는데 그 여자아이를 계속 낳다가 가인을 낳으면서 비로소 남자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탄성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나이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5장 3절에서 나타납니다. 한 장을 그냥 뛰어넘어요. 나이에 대한 말을 한마디 하는데 한 장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나이는 나오는데 가인의 이름이 아니고 셋이라는 거예요. 셋. 아담이 130세 아들 셋을 낳았다는 성경의 표현인데 아담에게서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어지는 셋이지 이게 가인의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가인이 아니라는 거지. 가인을 낳을 때 나이가 아니라 아담의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이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가인을 낳기까지는 창세기 4장 1절의 표현이 그래요. 가인을 낳았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담의 나이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인을 낳은 나이가 여기서 1000년이 지났는지 여기서 100년이 지났는지, 안 그러면 가인을 낳을 때 에덴 동산에서 가인을 낳을 때 10,000년이 지났는지 이거는 모르는 거랍니다. 설명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셋을 낳았는데 130세다. 아담의 나이가 130세다. 아, 그러면 130세 안에 그 아들, 첫째 아들 가인 낳고 그 다음 아벨 낳고 그러니까 셋이 130세 낳았다. 이렇게 됐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나이를 묻지 않은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 나이를 우리가 130년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건 좀 있으면 이제 설명이 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의 나이가 없었다. 가인을 낳을 때 나이가 아담의 나이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인을 낳을 때 아담 나이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지 100년이 지났는지 1000년이 지났는지 10,000년이 지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짧게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도 아담의 나이가 930이라는 세월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 오래 살겠나 하고 이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신 그 참 천지창조한 모든 물질에 대해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이 영원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원성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는 이게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성이 있는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는 사건이 적용되어지는 이 바로 창세기 4장부터 우리 인간에게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도 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눈으로 시각으로 머리로 생각할 때 아담이 살아보면 뭐 얼마나 살겠느냐, 100년 살겠냐, 200 살겠냐 이렇게 짧게 볼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안 나왔다는 이 자체를, 아담이 나이가 안 나올 때까지를 우리가 뭐 만년 살았다, 2만년 살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풍부하게 살아오던 가운데에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그 나이는 모른다. 단지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130년이라는 세월 그거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는 더 접근해봐야 될 부분이 창세기 5장 3절에 있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라고 하는 이 130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부터 130년이냐 요것을 따져야 된다는 거지. 응? 언제부터 계산해서 130년이냐 이걸 봐야지 무조건 130년에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때부터 130년이나 볼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야. 응? 언제부터 아담이 130년 지나고 나서 셋을 낳았을까? 그 시작이 130년이라는 숫자를 나이를 대기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였냐?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분명히 아담이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에덴 동산에처럼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에 대한 개념이 아담에게 생겼는데 그때부터 130년이라 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을 우리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응? 아담이 나이를 130년이라 그래서 셋을 낳았다 라고 하는 이 130년의 시작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아담이 나이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이 나이를 이야기했어야 될 사연이 생겼었을 수도 있다. 이제 하나의 추정이죠. 저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셋의 나이를, 셋을 낳을 때 나이를 130년이라 130세라 하는 표현된 아담에게 나이를 계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가인에 연결된 것이다. 가인과의 연결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가인에게 연결된 사건으로 본다. 그 가인에게 연결된 사건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남자아이 가인의 출생 시기를 기념해서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것이 기념하기 위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130년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출생하고 난 뒤에 가인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때가 한 해 지났다 또 한 해 지났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나다가 130년 후에 셋을 낳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의 가정이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사망 시점을 기억하기 위해서 본다는 거죠. 하나는 가인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130년도 계산한 거고 또 하나는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기억하기 위해서 130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셋을 낳았다. 라고 보는 것으로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 이런, 우리가 이런 하나의 성경의 말씀을 하나의 추정, 하나의, 어찌 보면 과학적인 근거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가설을 하나 준다는 거죠. 가설, 가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정리를 쫙쫙쫙 해가지고 주변에 정리하고 그 실험을 하고 통계에서 여러 가지 통계와 여러 가지 실험의 어떤 조건하고 딱 맞으면 그 과정이 하나의 진실이 되어지고 과학이 되어지는 거죠.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렇다. 그런 내용을 보고 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를 130년의 그게 개념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창세기 4장 1절에만 하더라도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을 낳을 때만 하더라도 나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 아담이 그러면은 130년이라는 사건은 분명히 언젠가 뭔가 그 하나의 계기가 있을 텐데 그 계기를 저는 하나의 계기를 가인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그것에서 첫 번째 가설은 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나오는 세월을 계산하다 보니까 130년 지나서 셋을 낳은 것을 보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가인에게서 죽은 아벨을 기억하기 위해서 130년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는 셋을 낳았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는 어느 세월이 지나서 첫 아들 아담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은지에 대한 자료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가정을 둔다는 이유는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난 시기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의 그 행적에서 언제 몇 년인지는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 남자로서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출생한 것에 대한 이 숫자적인 내용도 또한 이것도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자아이가 태어났는지, 또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다가 에덴 동산에 나온 후에 엄청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는지, 한 사람이 잉태해가지고 다시 출생을 해야 되었다고 서로 간에 참 잉태되어지는 이 과정을 겪어가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가인과 아벨의 출생 시기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가인의 나이와 아벨의 나이 차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가인이었고, 지금 보면은 뭐 수백 년 지난 가인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짠짠짠한 조그마한 애의 아벨이었는지, 형이 아우는 분명하게 한 품으로 태어났으니까 형과 아우지만 그 나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잠재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 5장 3절에 130세라는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의 기준으로 볼 때에 두 가지 그 분명한 하나의 가정을 뒀는데, 제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 하면은 두 가지 가정을 뒀는데도 가인하고 연결된 두 가지, 하나는 가인을 기념하기 위한 거냐, 안 그러면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기억하기 위한 거냐라고 볼 때 제가 기우는 쪽은 오히려 두 번째 나온 가인에게서 죽은 아벨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짜를, 숫자를, 나이를, 연대를 계산하고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하는 그 잊어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 기억으로 인해서 횟수를 하다 보니까 130이 되었다. 즉 아벨이 죽은 사건, 아벨이 살해당한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130년이라 하는 것으로 저는 그쪽으로 더 손을 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아담의 아벨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셋을 낳으면서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는 것에서 아담이 아벨의 죽음에 대한
그 충격을 가지고 있어서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지. 연대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지. 아벨이 죽은 사건에서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몇 살이고 가인이 어디로 샀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뭐 어디 가서 영장소는 어디 갔다 에덴 동편으로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지만은 그 죽은 가인에서 죽은 아벨의 그 해마다 돌아오는 어떤 연대, 계절이 바뀌고 태양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의 그 날짜에 대한 아벨의 죽은 날짜에 대한 그 기억은 해마다 돌아오는 작년 이맘때, 그 작년 얼마때, 3년 전에 이맘때, 4년 전에 이맘때 아벨의 죽은 날짜를 연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 25절에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건 전혀 또 다른 각도에서 아벨의 죽은 사건, 아벨이 살해당한 그 사건이 연대계산에 아담의 연대계산에 단순하게 그 아벨이 죽은 어떤 기억이라 하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게 아벨의 죽은 사건,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제는 또 아벨과 관계되어지는 이 나이에 관계되어지는 나이를 계산하게 된 어떤 계기로 또 말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는 이제 또 다른 각도인데 창세기 5장 3절에 셋을 낳은 아담의 나이를 130세라 하는 이 표현에서 아벨과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의 죽음하고는 연결되어지면서 또 다른 개념은 어떤 각도는 뭐냐니까 아담이 아벨의 죽음을 대해서 나이를 계수하게 된 계기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충격, 죽음이라는 현장 자체에 대한 충격, 그것을 아담이 본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 자체에 대한 기억도 분명히 하나 되지만 아담 자체가 자기 앞에서 자기가 삶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아담이 충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즉 아담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첫사람입니다. 창조되어지는 아담에게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만 되더라도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죽음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자기가 경험하게 될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삶. 계시록에 나타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돌아오는데 거기에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 에덴 동산이 죽음이 없는 삶이었어요. 죽음이 없는. 이런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죽음이 없는 삶 환경이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되어지는 그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죽음이 없다라는 환경이 되어지는 상징적인 부분이 뭐냐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현실적인 증거 자료로서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여기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 하는 것에서 생명나무가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현년에 직접적인 통치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생명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은 인간들을 공격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신 성령님의 사역이었던 바. 이거는 벌써 제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 생명나무의 위치, 동산 중앙에 그 두 나무가 그 중앙에 떠있어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신 성령님의 사역은 인간들을 공격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고 하나님의 진짜에 있었던 현현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바로 거역하는 게 되어지고 방해하는 것이 되어져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이 바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증거로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분명한 인간들이 당하는 어떤 그 결과, 이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먹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로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런데 유독 먹지 말라고 남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데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서의 그 사역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로마서 1장 28절 또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증거하는 자리를 싫어하는 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의 분성 때문에 인간들이 감히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리로, 해방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 선악이 하나의 과일, 단순한 과일인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참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그 영원한 낙이 누리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를 다 해놨는데 그 장치를 깨뜨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바로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2장 16절 17절에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실과를 먹고 나서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정령 죽을 것이다. 죽는 것에 대한 먹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과 대치해서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먹고 난 인간에게 죽는 것이 어떤 거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자기에는 분명히 죽음이 올 것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올 걸 알고 있지만은 아담에게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체험을 안 해본 거죠. 어떻게든 죽음의 체험을 안 해본 거예요. 죽음이 어떤 과정으로 자기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에도 예비적인 지식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기는 분명히 올 것이지만은 뭐 어느 것조차도 막연히 잊어버린 거예요. 죽으리라 했는데 죽으리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조그만 애들한테
이제 뭐 발발 뛰는 애한테 어떤 니 커서는 이제 국민학교 어디 갈 거야? 공부할 거야? 대학 가면 시험 칠 거야? 그러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좋은 직장 가져야 돼. 이런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나이가 들면은 크지만은 이 애가 직장 가진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크면은 당연히 공부하게 되고 직장 가지게 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애 수준에서 죽음의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어요. 그런 그 죽음이 자기한테 덜컥 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벨의 죽음이었다. 아벨. 이 아담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보여진 앞으로 자기가 당하는 어떤 현장을 자기가 보는 거 아니에요. 응? 아, 나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 가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 생명이라고 주어진 그 생명이 결국 생명이 생명을 죽여서 자기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동안은 죽음은 막연하게 하나의 표대와 같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죽으리라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사시사철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애를 낳고 막 살아가는데 산다는 자체에 대한 표현, 산다는 어떤 방향 자체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죽음이라 죽으리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죽음이 탁 다가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탁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벨의 죽음을 본 아담이 바로 자신을 만드신 창조자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랴 하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창세기 3장 19절에 또 있는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아벨을 통해서 아벨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도래할 개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또 증거가 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가보면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참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떤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되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아벨에게 아담을 통해서 여호와를 향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어떤 전환점 그걸 또 다시 허락되어진 거 아닌가 하는 것으로 연결해 볼 때에 여러분 전체를 연결해 보면 이 나이를 계수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의 연마다 다고는 또 내가 출생을 하면 어린이 다고는 생년월일이 있어서 나이가 있는 거지만은 아담에게 있어서 나이를 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된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어떤 삶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더 저렇게 보면은 그래요. 아벨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아담은 여전히 나이를 계수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터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벨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죽음에 도달할 연수를 확인하고 나는 도대체 언제 그러면 그만두느냐. 죽음이 온다 그랬는데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 나이를 이제 언제 오게 되느냐. 그래 계산하 오면서 한 해 한 해를 지나오는데 그 130이 지나니까 셋이 출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셋이 출생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셋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연속이 계속되어지는구나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아담은 130년부터 130년 계산하고 또 연수를 계속하다가 930년 되어서 죽었다. 표현은 죽었다. 응? 창세기 5장 5절에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비춰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온 연수라고 하는 이 나이는 나이를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연수를 계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누가요? 그 사람은 몇 살 죽었다. 태어날 때에 언제 태어났다. 자기 나이를 말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살 것이냐라고 하는 연수를 계산하기 위한 개수 숫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나이가 언제냐, 죽을 때의 나이가 언제냐, 그것을 비춰보고 있는 그 연수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발걸음이다. 내가 나이를 말한다 라는 것은 내 연수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차이를 하나 보는 거죠. 이게 죽는다, 나이를 말한다라는 것과 이 나이를 말하지 않는다, 죽는다는 표현이 없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가? 창세기 4장은요, 그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태어난 나이도 없고 죽을 때의 나이도 모르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언제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번창합니다. 후손들이 계속 번창해. 창세기 4장 17절 이후로 계속 번창하는데 특이한 일은 성경 말씀에서 가인의 후손들로 나타나는 창세기 4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에게는요, 나이가 표시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향수하고 언제 죽었더라, 죽었더란 말이 없어요. 죽었더란 말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셋을 나이로부터 셋을 낳고 나서 아담이 죽은 나이,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은 메시의 첫 아들 낳고 또 몇 년간 살다가 전체적으로 연수가 얼마다 반드시 죽었다는 말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이것이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결해 가다 보면은 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그 홍수가 올 때에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왜 거기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는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 바로 가인의 후예로부터 주어진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라 불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셋에 4장 46절에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죽었더라 연결되어지는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분한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되어지는 그 표현이 죽었다 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그 표현이 왜 죽었다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려고 예를 썼다라고 보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나이를 남기는 것은 나이를 남기는 후손,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려는 후손들의 줄기로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에 첫 살인자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 후손들과 더불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나면 나이가 67, 61세라고 제가 표현할 때 이것은 뉴스거리라. 사람이 61세라는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나이를 말할 때는 이건 뉴스거리라라고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결혼하겠다라는 것이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도 본문에 비춰서 하는 말씀인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면서 표현해서 결혼의 뉴스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의 의미는 남자와 여자의 동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남자 아담과 첫 여자 하와가 지냈는데 여기서 결혼이 아닌가 하고 싶지만요, 엄밀히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서 같이 지냈지만은 동침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한 남자 한 여자로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고, 밤과 낮이 오늘의 자연 상태와 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면서 노동과 휴식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공간, 그 환경이므로 홀로 된 남자 아담, 홀로 된 여자 하와가 단둘이서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동침하였을 것이라 하는 가정은, 이거는 단순한 가정이고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동식물은 단순한 한 가지, 한 종류, 그러면 여러 종류지만 여러 종류가 있으면서도 완벽한 보존 형태로서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는 어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랍니다. 이걸 우리 안에 완벽한 지어진, 창조주에서 완벽하게 지어진 하나의 형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환경이 전혀 어떤 불필요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면서 그 연대가 어떤 시간적인 차이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침이라는 이런 가정을, 이걸 연결해 볼 만한 어떤 계기도 없는 거죠. 이것이 그 동침이라는 개념, 즉 결혼이라는 개념은 오버센스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런 환경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했더라. 자기 몸부터 가리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부터 생기는 현상이라. 3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벗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무의 실과 연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결해 놓고 있어요.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까지는 남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전혀 동침하게 된 상대로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 서로가 결혼을 하여 동침을 했다라는 것이 큰 뉴스거리예요. 큰 뉴스거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인간이 이성에서 끌린다, 안 그러면 어떤 성적인 욕구에서 어떤 것 분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동침이 주어진다면요,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가요 지금 엄청나게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남자가 아니면서 상대방이 인간이 아니면서도 이 분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뿐이지만 인간 남자 여자를 둘이 인간 대 인간끼리 결혼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결혼이 뉴스거리야. 동침하게 되었다는 자체가 뉴스거리야. 창세기 10장 7절에 마태복음 10장 7절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잉태, 동침하고 잉태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의 결혼이 뉴스거리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이를 출산할 때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 지금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분명히 뉴스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산부인과 병원이 있고 출산을 도우는 조산원이 있으며 출산 장려금이 지급되고 출산을 도우려는 의료와 약들, 여러 기구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원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걸로 하면 출산 자체가 뉴스거리가 아니고 출산을 하지 않게 될까 봐서 출산을 도우는 장치들이 많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출산을 도우는 장치라는 것도 한결같이 출산을 경험한 자들의 수많은 경험담들이 모아져서 나오는 결과물이 출산을 도우는 장치라고 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의뢰의 신랑집이든지 신부집이든지 먼저 출산을 경험한 어른들의 볼살핌이 있고 또 가까운 산부인과나 또 산부인과 종류의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각종 안내를 받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을 돌려봐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인류 세계에서 처음 임신을 했다. 생각을 해봐요. 응? 그리고 뱃속에서 10달을 보낸다.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없었고 해보지도 없고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모습을 또는 출산을 한다. 잉태된데 안에 뱃속에서 어떤 내용이 자기를 통해서 출산할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잉태는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자라나는 뱃속에 이 뱃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어질지 거기서 뭐 짐승이 나올지 아니면 거기서 쇳덩어리가 나올지 돌덩어리 나올지 그냥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몸을 처음 임신하게 된 여인의 그 조바심, 기대감, 그 어떤 우리가 그거다가 다른 말로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아픈 건 아픈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파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떤 누가 조산원이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남자라고는 한 사람, 사람이라고는 남자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이 상태. 이거를요, 사람들이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있을까? 아무 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인간이 잉태를 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거리냐,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냐, 이거죠. 누구나가 겪어대는 일이냐, 아주 세기에, 아니면 전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사건. 한 사건이 바로 잉태예요, 잉태. 창세기 4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출산을 하고 보니까 첫 애가 가인이었는지 첫 애가 여자아이였는지 그거는 모르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가인을 낳을 때 나이라는 이런 걸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자아이에 대해서 여자아이가 몇 명 낳았는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이제는 에덴 동편으로 이제는 쫓겨갔을 적에 거기에 봤을 때 분명히 여인들이 있다. 여인들이 있다. 아내여, 라멕의 아내여 하고 라멕이 자기의 아내 아다와 실라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벌써 여인이 있었다는 자체는 가인이 출생 전에, 남자로서 출생 전에 여인으로서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또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또 많은 여인이 있을 수가 있고 출생하고, 또 아벨이 낳은 뒤에도 많은 사람이 출생을 하고 있는데 각각 독립돼 살다가
가인이 또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다와 실라라 하는 이름을 가진 또 여인이 있는 거고 왜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만 계속해서 낳다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하는 이 충격이 이제는 하와에게 있었다. 그 출산하게 된 하와. 지금까지 자신에게서는 여자만 생산이 된 줄 알고 있다가 남편인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생산된 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잉태해 보니까 남편과 닮은 남자아이가 출산됨에 따라서 시험을 받은 인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다 출산해보는 경험이 있잖아요. 거기 여인이 자기와 닮은 여인만 생산하다가 여자만 생산하다가 남자를 닮은 남자아이를 생산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인간의 그 어떤 희열이라는 여인으로서 완벽한 어떤 기능을 다 했다는지 어떤 여러 가지 복합된 내용으로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덕남. 남자를 낳았다. 인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자와 남자로 만들어졌다.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건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하는 말에 대응되어지는 말이야. 어쩌면 대치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빚으시는 일 대신에 사람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 계속해서 생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또 다른 창조의 내용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하시는 섭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다른 편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뉴스. 여인으로서는 아마 최상의 어떤 자부심을 나타내는 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정해진 이 출생의 생년월일, 곧 이것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죽는 날까지의 연수를 개수하는 첫 시작에 우리가 생년월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었다, 몇 년까지 나이를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죽는 나이에 대한 우리가 연결이라 그래 봅니다. 출생의 기본이 되어지는 부모의 결혼, 즉 부모 되기 위한 결혼은 반드시 소원을 두어야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나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적용시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돼서 자녀를 출생하는 것, 뉴스 중에 뉴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창조의 신비를 또다시 보여주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창조의 신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출산이라 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개인의 삶이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코로 숨을 쉬는 한순간 한순간마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창조의 연속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신비라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우리가 나이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생명의 신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생명의 신비예요. 출산해서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 생명의 신비.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신비 1을 말씀드려요. 다음 주에는 아마 본문 가지고 생명의 신비 2를 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생명의 신비
신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이 생명의 신비,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이거는 내 한 사람이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요, 이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뉴스거리예요. 내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큰 감격이요, 감격. 하나님의 큰 창조의 섭리가 지금 내한테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시간이야. 이게 뭐 어디 아니면 태풍 지나가서 그냥 나무 쓰러지시면 우르르 하면서 내가 한번 쓰러지고 말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연속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비한 창조의 신비를 나타내는 바로 현장이 바로 나라고 존재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것을 믿는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누려요. 마음껏 누린다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식물 되어지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요. 그 열매를 값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자기 열매를 마음껏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려고 선포해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열매라, 내 삶의 열매라. 이것을 하는데 우리의 주어진 입술, 내 코로 숨을 쉬는 동안 이 기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